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김상우 목사의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룩한 백성을 섬기는 동해 성민교회 김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절망이 됩니까? 희망에 투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기업이 없이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에 욕심을 부려라. 그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낙관적으로 바라볼 때보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겁에 질려 있을 때가 투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 시대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 하나멜이 와서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으니 자신의 밭을 사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한 사람인데 사촌 하나멜이 밭을 사달라고 하는 요구를 듣고 그는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밭을 삽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와서 자신의 밭을 사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너는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들으면 계산을 하게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시원함이 없고 아쉬움만 남고 마음이 혼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과 상의했더라면 절대로 그 밭을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그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절망적일 때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은 결국 공동체의 몰락뿐만 아니라 모두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는 결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망뿐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밭을 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곧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나 들리는 대로 여과 없이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됩니까? 희망에 투자하십시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룩한 백성 동해 성민교회 김상우 목사의 삶을 삶으로 였습니다.